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 말씀 안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의 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와 또한 아버지의 기쁨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간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을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다시 한번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이 시간 채워주옵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아멘 아멘.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끝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백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 의해서 찬양을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유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순종하세 구주를 믿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게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엘리야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0장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노덕섭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이 익어가는 추수의 계절에 험악한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서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찬양과 경배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주에 있었던 제2차 축의 부흥성회와 수능 특별 다니엘 기도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유혹에 사로잡혀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자랑했고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 나의 능력인 줄 착각하여 오만과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었고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은혜와 사랑이 넘쳐 오직 주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총체적인 난국임에도 정치인은 정쟁만 일삼고 국민들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오니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특히 나라를 이끄시는 대통령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내 편 가르지 말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특히 사회의 불신이 팽배해 있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는 것이 고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주어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며 과거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나라를 이끌어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여러 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믿지 않는 자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계 유일하게 이념으로 인하여 둘로 갈려져 있는 분단된 이 나라 이 민족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기대하고 있으나 북녘 땅의 김정은 집단은 체제 유지를 고수하고 있으므로 평화적인 통일은 고해만 그칠 뿐 이룩되기가 어려우므로 평화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외쳐 북녘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 복음에 의한 통일이 이룩되게 하시어 이 나라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복된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늘 비전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2019년 금년을 전도해로 선포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금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까지 최선을 다해 각자 세운 전도 목표를 달성하게 하여 주시었고 또한 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세우기 운동의 3대 행동 지침이 구호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가 행복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복음사에게 크게 쓰신 오관석 원로 목사님께 건강 지켜주셔서 장숙해 하시어 주옥 같은 말씀을 오래도록 들을 수 있게 하시오며,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하시고자 하는 모든 뜻 이루시어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회에서 주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을 전하시는 말씀마다 주님 음성 듣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한 주간의 생활에도 활력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경찬팀과 시온 찬양대의 준비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는 힘이 되시고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은혜의 찬양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11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세우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동 지침을 잘 숙지하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권사회에서 주관하는 추수감사절 맞이 본당 대청소가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2019년 전도의 해 기념 VVIP 총동원 초청 예배가 11월 24일 추수감사주일 솔로몬의 예배 시 드려집니다. 초청 대상자는 2018년 11월부터 새신자로 등록하신 성도님 전원입니다. 문의는 신방휴 장로님, 홍윤경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4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강대상에 꾸밀 과일과 채소를 11월 20일 금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받습니다. 행정처 앞에 비치되어 있는 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각 교구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구협의회 헌신 예배가 11월 29일 금요철야 예배 시에 있습니다. 직장인 및 사업자 기도회가 12월 1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시에 있습니다. 영어 예배 창립 23주년 기념 감사 예배가 12월 1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시 신교육관 지하 1층 영어 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설교 말씀은 오관석 원로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비전 유아스쿨 원화를 모집합니다. 4세부터 7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12월 2일 월요일 오전 9시에 제2교육관 2층 비전 유아스쿨에서 진행됩니다. 다윗 잠실교구 김영숙 집사님의 차녀 윤미양의 결혼 예식이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한국광고문화회관 2층 아펠가모 단독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후 5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추가 광고상 하나 더 전달합니다. 오후에 비가 올 예정으로 솔로몬 예배 후에 유수지에 차량을 주차하신 분들은 이동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이 감싸신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너무나도 행복한 하루가 또 우리에게 밝아졌고 예배하기 너무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옆에는 빈자리가 있을 때 좀 안타깝잖아요. 오시는 분들이 발걸음이 편안하게 오셔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고 찬양대도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그래서 이 이름표 뒤에 스티커가 있어요. 그걸 꺼내셔서 한번 여러분 새롭게 얼굴을 처음 뵈는 분 혹은 평소에 인사하고 싶었던 분 그리고 누군가 좀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분들에게 다가가셔서 한번 이 시간에 오직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만 사용하면서 우리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저 뒤로 쭉 내려가시고 오케스트라 팀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고요. 오늘 찬양대 너무너무 잘하셨지요. 네, 경배와 찬양팀도 한번 자리에서 이동하시고요. 네, 반주하시면서도 이동하시고 저 뒤로 가셔서 앉아 계신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이제 한번 이렇게 다니시면서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좀 누가 와서 이거 스티커 좀 붙여줬으면 좋겠는데 나만 빼놨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지금 본인이 일어나셔서 다른 분한테 붙여주면 돼요.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또 붙이도록 하겠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저한테는 아니에요. 저한테는 안 붙여줘도 돼요. 저는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감사해요. 우리 옆에 분 손 딱 잡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이와 같이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종교 의식하러 모인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끼리 서로 친분 쌓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왔사오니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했사오니 오늘 이 자리가 주님과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나 인간관계의 어려운 일들이나 질병의 문제, 그리고 내 힘 가지고 참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의 차이가 있다면, 되는 집은 사람이 좀 많이 다니고 들어가고 모이는 집이고, 안 되는 집은 사람이 아무도 찾지 않는 집이 안 되는 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집 문턱을 높이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냐면,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가에서 막 그렇게 미쳐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미치광이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주 하찮게 여기지 않고 피곤한데도 배를 타고 거기까지, 풍랑이는데도 그 어려움을 다 헤쳐가면서 그를 만나려고 가셨다고요. 그걸 보면 하나님은 참 사람을 아끼는구나. 그렇게 사람을 아끼고 사람에 대하여 배려하는 것, 이것이 곧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뭐냐? 배려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배려할 줄 모르면 말로 내가 너를 사랑해 막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배려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하는 것이 배려거든요.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 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상처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힘든 사람의 입장에서, 그걸 우리가 모르고 내 입장에서 하려고 하면 뿔딱지가 나요. 화가 나요. 그리고 속상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그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배려가 부족하면 내 속이 뒤집어진다고요. 누가 손해일까요? 내가 손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하고 배려를 하면 그걸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지만, 배려하지 못하고 속이 뒤집어지면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또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억지로 할 때마다 그게요, 나에게 하나씩 하나씩 막 이를 악물고 참아야지, 견뎌야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큰 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힘든 게, 돈 없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게 사람을 참는 거예요. 사람을 참는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면 차라리 헤어져 버리자,
그래갖고 이혼도 높아지고 또 사람들과 이별도 많고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건 쉬운 방법이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 갈등과 이 아픔과 이 힘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힘으로는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사람을 보는 눈, 그를 생각하는 내 마음의 형태를 성령께서 다 이렇게 나를 잡아주시면 불쌍하게 여겨져요. 나를 욕하는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 나에 대해서 막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안타까움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내가 그를 배려할 때 힘들게 배려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배려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돌봐주는 건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돌봐주는데, 그 돌봐주던 자녀가 멀리 떠나면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차라리 내 돌봐줄 때 힘든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아끼는 거, 사랑하는 거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냐면, 남들이 아예 근처에 가기도 싫어하는 문둥병자인데 주께서 나를 원하시면 고치실 수 있나이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입어라. 그러면 고쳐지고요. 주께서 나를 만져주시면 내가 건강해질 수 있나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를 만져주세요.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건강하겠나이다. 그럼 주님이 건강해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걸 보면 주님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다 해주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안수해주면 내가 낫겠다. 그럼 안수해줘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낫겠다. 그럼 말씀해주세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배려해서 명령만 하시면 내가 괜찮아지겠다.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을 그렇게 배려하세요. 심지어는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이라고 소문난 여자, 아마 죄인으로 소문난 여자니까 그 여자의 품행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왜 저쪽은 이렇게 하고 그냥 쳐다만 보시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그 여자의 품행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을까요? 저는 품행이 방정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기 이렇게 전봇대 같은 데 이렇게 붙여 있는데 보면 20대 젊은 여자로 품행이 방정한 자를 구함, 이렇게 돼가지고 구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딘가 보면 야간 없어 이런 데서 구하더라고요. 아마 그 여자도 그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초청받은 여자가 아니에요. 근데 와서 예수님 옆에서 자꾸 울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여자를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설교를 해야 되고 그 앉아 계신 분들한테 하나라도 더 가르치셔야 되는데 그거에 크게 방해가 되는데도 그냥 둬요. 그러다가 그 여자가 울면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을 만져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추문이 돌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소문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냥 둬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진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을 맞춰요. 야, 이건 뭐 저 둘 사이 도대체 무슨 사이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냥 둬요. 사람들은 뒤에서 수근수근해요. 저 여자가 그런 직업 여성인 거 모르나? 아이고, 예수님한테 저 여자가 저러는 거 볼 때 아이고, 예사 사이가 아닌가 봐.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냥 둬요. 그러다가 그 여자가 가져온 향유를 탁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다 붓고, 그리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걸 씻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그러면서 나는 내 집에 왔을 때 감람유로 내 머리도 씻어주지 않았고 물로 내 발을 씻어주지도 않았지만 이 여자는 아까부터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발에 입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향유컵을 깨트린다. 이 여자가
용서받은 것이 너무 커서, 그래서 그 감격과 사랑 때문에 이러는 것이다. 내가 한 가지 물어볼까?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다 주인한테 탕감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 중에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우리 다 알잖아요.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는 그의 죄가 다 탕감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여자여,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쉽게 그냥 그랬구나 이러지만,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겪어야 했던 그 많은 어려움들을 주님은 다 참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배려해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람을 아끼세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느 것보다 귀하냐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하늘과 땅보다 귀해요.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천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야 그 모든 것이 다 소용한 거예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도 이 세상에 다 있다 해도 내가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그러므로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지요.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걸 배려할 수 있는 것,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요, 나 예수 믿어요 하면서 사람을 홀대하거나 사람을 하찮게 여기거나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른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을 아끼셨는지,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자기 코앞에 와가지고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자기에게 해를 끼쳤던 그 사람들조차도 머리를 흔들면서 야, 너가 정말 구세주면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이러면서 침 뱉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심지어는 자기에게 못질을 해서 자기 손에 못을 받고, 그리고 그 밑에서 자기의 옷을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 옷을 제비 뽑게 하는 그 로마의 군인들조차도 우리 주님은 단 한마디도 저주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뭐라고 아버지께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요, 저들이 몰라서 저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신 거예요. 내 사랑의 대상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10,000분의 1만큼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사람에 대하여 눈을 높이거나 문턱을 높이거나 우리의 입을 그렇게 삐죽삐죽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고, 그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성공하는 사람은 사람이 많이 몰리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왜 찾아올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했어요. 나한테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오겠지. 그럼요, 줄 게 있어서 받을 게 있어서 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사람한테는 안 가요. 아무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막 찾아오면 에이구, 저 사람 나한테 뭔가 얻으려고 왔어, 아이고, 저 사람 나한테 뭔가 이익이 되니까 왔어. 그걸 이상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더 많이 베풀 수 있고 더 많이 줄 수 있고, 내가 그들을 더 많이,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서로 이렇게 돕고 사는 그러한 곤충들도 참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미가요,
보면은 가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먹으면 개미 그 똥구멍으로 그 시큼한 물 같은 게 싹 나오나? 아니, 잘못 말했어요. 개미가 아니고 그게 그 뭐 진딧물이라고 그래요. 진딧물. 그 진딧물은 톡 건드리면 진딧물 그 똥구멍으로 그게 물이 싹 나오는데 그게 시큼하고 달달한가 봐요. 근데 그 진딧물을 잡아먹는 게 무당벌레래네요. 근데 그 무당벌레로부터 진딧물을 지켜주는 게 개미래요. 근데 그 개미는 그 진딧물한테 그걸 먹으려고 진딧물을 잡아먹지 않고 진딧물을 딱 물고 다른 장소로 옮겨주기도 하고 또 진딧물을 무당벌레로부터 지켜준다네요. 얻을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받아먹을 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악어가 새를 잡아먹지만 악어새는 안 잡아먹어요. 왜냐하면 입을 벌리고 있으면 악어새가 날라와가지고 악어의 이빨 사이에 낀 모든 찌꺼기를 다 콕콕콕콕 쪼아서 먹어주니까 이빨이 안 썩잖아요. 그래서 악어가 그걸 알고 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아는 거예요. 그것들도 내가 얘 잡아먹어버리면 다시는 얘네들이 날 찾아오지 않아. 얘도 나한테 먹을 게 있어서 오는 거야. 그거 오니까 나도 이익이 되지. 여러분, 사람이 자꾸 찾아오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자꾸 찾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려면 마음에 배려심이 있어야 되고 줄 것을 자꾸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찾아온 사람에게 더 많이 찾아와요. 사람은요, 싸움 구경, 불구경,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재밌는 구경이 있는데 그게 사람 구경이에요. 여러분, 사람 구경 얼마나 재밌는 줄 아십니까? 저 홍대 앞에 가가지고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씩 쳐다보세요. 무지 재밌어요. 목사님 해보셨나요? 네, 해봤어요. 거기에 제 이종 그 사촌이 그쪽에서 식당을 하나 하는데 가서 봤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야,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니는데 외국인뿐 아니라 한국 사람도 키 크고 키 작은 사람, 코가 들창코인 사람, 코부리 사람, 또 딸기코인 사람, 연탄콘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것만 바라봐도 너무너무 웃기고 재밌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웃으면서 보면 비웃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쳐다보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지만 얼마나 재밌는지. 참 재밌어요. 공항에 나가서 보십시오. 사람 구경 끝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모였다면 일단 뭔가 하고 가봐요. 왜? 사람 구경하려고. 그래서 모이는데 더 모여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있을 만큼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리를 우선 지켜야 돼요. 다 지켜요. 죽방에서 큰 멸치잡이 하는 그걸 보면 그 대나무를 다 꽂아놨잖아요. 이게 대나무가 간격이 촘촘하게 쫙 꽂아놔야 거기에 물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면서 멸치대가 거기로 싹 모이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예배자가 되라. 그러면 그냥 예배자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리를 딱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우리를 보고 그냥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뭔가를 막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지키고 있는 것만도 큰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다윗이란 사람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가 보니까 사람이 모이게 해서 쓰시더라고요. 이 사람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 피난을 가고 있어요. 그 시글락은 어디냐? 우리나라 말로 시글락 그러면 식은 도시락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런 지역이에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에 일부 조그만 시골 동네예요. 거기에서 피난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망명 정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소문을 듣고 저 이스라엘에서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성경에 보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가족 중에서도 와요. 심지어는 그의 그 족보 속에 든 사람들도 막 찾아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까지 와요.
여러분, 사람이 떠나는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고 사람이 찾아오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사람이 자꾸 찾아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말씀에 보니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역대상 12장 1절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활을 가지고 좌우 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활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울의 동족인데도 그들조차도 다윗을 돕겠다고 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는 사람은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사람을 볼 때 강아지들이 왜 굶어 죽지 않는가? 사람을 볼 때마다 좋아해요. 볼 때마다. 주인집 아들은 퍼져 자고 있지만 그 주인집에 있는 강아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인만 오면 자다 말고도 뛰어나가서 할렐루야 그래요. 꼬랑지를 막 흔들면서. 걔가 무슨 나가서 노동을 합니까? 아니면 숙제를 합니까? 걔가 무슨 그 주인한테 무슨 큰 보탬이 되는 어디서 돈을 벌어옵니까? 하나도 하는 거 없어요. 그래도 좋은 거 있으면 다 얻어먹어요. 왜냐하면 첫째, 말하지 않는다. 둘째, 무조건 좋아한다. 셋째, 항상 조금 아까 보고 또 봐도 항상 꼬리치고 좋아한다. 이게요, 우리의 인생하고 너무 똑같아요. 사람을 보면 무조건 웃고 좋아하는 거예요. 좋은 인상 만드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웃기만 잘해도 망하지 않아요. 인사만 잘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폼 잡고 있다고 성공하지 않아요. 뒷짐지고 있다고 성공하지 않아요. 낮아지고 겸손하게 사람을 품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저 그렇게 되느냐? 아니에요. 성령이 감싸주셔야 그리 돼요. 여기에 보니까 다윗에게 왜 원수의 집안 사람들까지 찾아오느냐? 왜 다윗에게 그 시골에 숨어 있는데도 거기까지 오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광야에 있어요. 들판에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요. 저기 목 좋은 곳에 있어야만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음식 맛이 좋고 그리고 분위기가 좋으면 조금 시골에 있어도요, 그 음식점이 막 붐벼요. 사람들이 이제는 찾아가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이 막 찾아와요. 하나님의 복이요, 쫓아다녀요. 어떤 사람은 복을 받으려고 복을 잡으려고 막 쫓아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멀리 멀리 도망가는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복이 쫓아와. 복이 막 찾아와요. 여러분, 세상 것은요, 이상하게 내가 쫓아가면 도망가요. 돈도 내가 잡아보려면 돈이 도망가. 사람을 잡아보려면 그 사람이 나를 멀리해. 이상하게 세상 것은요, 자꾸만 도망가요. 잡으려고 그러면 도망가요. 근데 이상하게 안 잡고 가만히 있으면 지가 쫓아와요. 세상이 그래요. 근데 누구에게 쫓아가느냐?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쫓아와요. 그 있어 보일 때 가장 있어 보이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에게 밟혀. 근데 그 맛을 내면 그거는 아주 귀한 그릇에 담아서 그걸 요긴하게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도 똑같아요. 그 빛이 꺼져버리면 그걸 등잔 밑에, 저 등경 밑에도 두지만, 그러나 빛이 환하게 밝을 때는 그거를 갖다가 등경 위에다 올려놓는데요. 사람들이 높여줘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거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되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교회를 다녔어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교회 다니는 거지 뭐. 예수님이 전도해라, 그럼 둘씩 나가서 전도도 해요. 저 귀신을 쫓아라, 얘 쫓아와서 귀신도 쫓았어요. 가서 그 모든 걸 다 해.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건요,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 잡히시는 그날 조그만 계집아이 앞에서도 절절매요.
그리고 엉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인생에 안 풀리고 울고 불고 별일을 다 해도요, 운다고 해결이 안 돼.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고 도리어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팍 돌파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 그랬느냐? 성령 받고예요. 성령 받기 이전에는 베드로가 주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가서 금을 내렸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니까 그제서 그물에 가득 채워주거든. 근데 그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있을 때는 되고 안 계시면 안 되고, 보일 때는 되고 안 보이면 안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교회 갔을 때는 믿어지는데 교회를 딱 떠나면 안 믿어지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신앙인 같은데 예배당을 딱 나가면 내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 그게 베드로가 딱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오셔서 그 속에 탁 자리를 잡으니까 감옥에 가도 두렵지 않고, 말씀만 전하면 막 성령이 임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기적이 나타나요. 그 어떻게 돼서 그러느냐? 이제는 보이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아예 그분을 내 속에 모시고 다니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녀도 성령을 못 받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아이고 귀신 쫓아냈다니까요, 능력을 행했다니까요, 내가 주여 주여 한다니까요. 예배당 안에서 다 해요. 그렇지만 그게 귀신이 내 힘으로 나갔나요? 능력이 내 힘으로 이루어졌나요? 다 우리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이 하신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아무도 없는 그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빛이 되고 있느냐, 내가 그 현장에서 정말 소금이 되고 있느냐. 제가 전에 어느 교회에서 섬길 때인데 선교사님을 파송해 달라고 그래서 파송하려고 그랬더니 그분은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 동네 와가지고 맥주 먹고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인기가 없대요. 은혜가 안 된대. 그래서 결국은 못 보냈어.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참 훌륭한 그런 빛이고 소금인데요, 밖에 나가면 어둠이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베드로가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얘기는 다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의 속을 보면 그 속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책망하잖아요. 그 모든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 게 틀림없지만, 너가 구원받은 거 틀림없지만, 그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십자가 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 못된 생각, 그거 왜 그러느냐? 성령이 그 속에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인격이 달라져요.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 속에 계시면 영적인 수준이 높아져요. 말하는 것이 바뀌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 보면 성령을 받으면요, 인생이 쫙 풀려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풀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성경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떡을 달라는데 돌멩이 줄 아버지가 어디 있고, 생선 달라는데 뱀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리라. 그러면서 좋은 게 뭔가 그랬더니 성령이래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그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꿔요. 그래서 점점 항상 그 사람의 주머니가 빈 지갑이었는데 어느 때부터는 그 지갑을 딱 열면 그 속에 하나님이 부여를 딱 넣어놓으시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항상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인생이 거칠게 살아갔고, 그의 얼굴을 보면 거친 인생의 흔적이 남아있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천사 같은 사람들로 자꾸 바꿔주니까 얼굴 인상이 좋아지고요, 삶이 행복하니까 얼굴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성령 없이 살길 원하십니까? 성령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성령 받고 살면
생활이요, 내가 가기 전에 성령이 먼저 다 역사해 주세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는 것도 찬송하며 넘어가게 하세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거기서도 노래가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인생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한숨이 나와요. 세상에서는 남들이 볼 때 부러울 게 없다고 말하는데도 그 본인의 속에는요, 사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하늘과 땅이에요. 성령 받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확신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이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의 현장에서 도와주심,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축복, 여러분이 맛을 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도 나만 생각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성령 없이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겸손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축복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심하신 분은 예배가 마친 후에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로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행조 집사님, 허정선 권사님, 병원 신방 드리게 하시고 퇴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문희 전도사님, 김성은 집사님, 율동으로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봉헌할 거리가 넘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내 기도에 응답 주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막힌 것이 열려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물질의 저주는 떠나가고 우리의 생활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금연 자국자국 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 몸을 바쳐서 찬양하고 율동하는 귀한 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몸은 강건하고 인생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결심하신 분이 계십니다. 송인숙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마친 후에 저와 잠시 만나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보 안에 이런 봉투가 하나 있었죠.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되는데,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은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특별헌금, 이거는 1년에 한 번, 그리고 추수감사주는 1년 전체를 감사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3,650원 이렇게 드리는 분도 계시고, 36,500원 이렇게 드린 분도 계시고, 또 그 이상으로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물질의 문제보다 더 귀한 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께서 그 사모하는 마음에 성령을 주시고, 이제까지는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